2024년 12월 4일 수요 말씀입니다. 지난 날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지난 날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주일에는 거듭나라, 새롭게 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거듭나라, 새롭게 하라. 지금은 정말 저마다 현재까지의 습관과 주관권에서 꼭 벗어나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습관과 현재까지의 주관권에서 꼭 벗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주일 말씀의 핵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날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지난 날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럼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어린 자는 문제가 없어도 어려서 쓸 수가 없고 어른은 쓰기는 좋은데 문제가 그만큼 많다. 어린 자는 문제가 없어도 어려서 쓸 수가 없고 어른은 쓰기는 좋은데 문제가 그만큼 많다.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보통 돌이나 보통 나무 같고 또 어떤 사람은 희귀종 큰 돌이나 큰 거목 같다. 그 사람마다 한계는 타고나는 것이라서 벗어날 수가 없다. 개발하고 만들어도 타고난 것을 없애고는 만들 수가 없고 아무리 개발하고 만든다 하더라도 타고난 것을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 자기가 타고난 것을 없애버리고 만들 수도 없고 타고난 것을 가지고서 만들어야 한다. 인생도 만물도 산도 강도 바다도 해, 달, 별도 다 타고난다. 타고난다. 하나님이 보낸 자도 이같이 아예 타고난다. 첫 번째는 타고나게 태어나야 하고 둘째는 만들어야 한다. 태어날 때 이미 타고나야 하는 것이 있다. 창조 때 아예 하나님이 만들어서 창조해 놓았어야 한다. 사람들은 산과 지형은 만들지를 못하지 않냐. 이같이 사람도 아예 태어날 때 소질과 재질을 타고나야 한다. 사람도 아이의 태어날 때 소질, 재질 타고나야 한다. 타고나야. 그 위에 타고난 위에 제2의 창조, 즉 개발하는 것이다. 얼마나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함이 좌우된다. 산들도 창조 때 크고 작은 것이 아예 타고난다.
타고난 낮은 산을 높게 만들 수 없고 타고난 큰 산을 작게 못 만든다. 사람도 그러하다. 사람도 타고나고 그리고 나서 개발이다. 자기를 만들고 키운 대로 그 공력으로 자기가 존재하니까 보는 자들이 알고 따른다. 자기를 만들고 키운 대로 그 공력으로 자기가 존재하니까 보는 자들이 알고 따른다. 천봉답, 문전옥답도 타고난 운명이다. 생긴 대로 만들게 된다. 생긴 대로 만들게 된다. 산들도 모두 타고나고 바위, 강, 계곡, 나무도 타고나고 사람도 나라들도 위치도 각각 타고났다. 지형도 타고났다. 그러므로 아예 그같이 하나님이 만들고 창조하신 곳, 갖춘 곳을 찾아라. 사람도 만물도 그러하다. 타고났다는 것은 아예 그같이 계획하고 만들었다는 것이다. 타고났다는 것은 아예 그같이 계획하고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람도 만물도 아예 그 목적을 두고 만들어서 태어난다. 사람도 만물도 아예 그 목적을 두고 만들어서 태어난다. 형체를 타고나게 만든다 합니다. 사람도 아예 형체를 타고나게 만든다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곳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좋게 창조하신 곳을 찾아야 한다. 작은 것은 만들 수 있지만 웅장하고 큰 것은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만드신 것을 찾아야 한다. 작은 것은 만들 수 있지만 웅장하고 큰 것은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만드신 것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나 지형이나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고 만족하시는 만큼 잘 창조된 만물이나 지형, 사람을 찾아서 제2차 창조하여서 써야만 비로소 자기가 원한 것을 얻는다. 월명동 지형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과 지구를 창조할 때 그같이 월명동처럼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기하게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곳을 찾아서 하나님이 선생의 선조를 그런 곳을 찾아서 하나님이 선조를 이동시키셨다. 그 큰 산 계룡산은 바로 뒷산인데도 전설만 타고나고 계룡산의 지형은 하나님이 시대 사명자와 쓰도록 갖춰지지 않아서 지형이 타고난 갖춘 곳 월명동 지역으로 선생의 선조를 옮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월명동 지형을 보시고 옮기신 것이다. 월명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 중에서 하나님의 시대, 천년, 창조 목적을 이루기에 합당하게 갖춘 곳이다. 갖춘 곳. 월명동은 지역 형상이 희귀종이다. 월명동은 돌이나 나무의 희귀종같이 갖추어진 곳이다. 갖추어진 곳. 천년 역사를 펴갈 곳은 지구세상에서 월명동 딱 하나뿐이 없다. 천년 역사를 펴갈 곳은 지구세상에 월명동 하나뿐이 없다. 자연 만물도 인물도 거기에 해당되게 갖춘 곳은
월명동 하나뿐이다. 이와 같이 지형을 갖춰야 하고 이곳에서 태어나는 시대의 하나님이 보낸 자도 모든 것을 다 갖춰야 한다. 타고난 지역이라도 개발을 계속했다. 지형도 개발을 계속했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도 개발을 계속했다. 월명동 다 갖추고 있듯이 기본을 배우고 갖춰라. 월명동은 동에서 서까지, 해 뜨는 데에서 해 지는 데까지,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다 하나님과 성약시대를 따르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곳이다. 월명동. 나무나 돌 하나도 쓰기에 합당하게 갖춘 것을 찾기가 어렵다. 낙타바위 같이 멋지고 뜻있는 형상이 있는지 찾아보아라. 인생도 일생 동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한 명, 딱 하나 찾기가 어렵다. 월명동 같은 지형이 또 있나 어디 찾아보아라. 온 세상 어디에도 월명동 지형 같은 곳은 있을 수가 없는 곳이다. 그 다음은 영상 1번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지형이 해가 뜨는 데에서 해 지는 데까지 다 갖추기가 어렵다.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지형을 만드셔야 한다. 만들어 놓은 것도 소경은 모른다. 주인만 알고 하나님과 개발한다. 월명동은 해가 뜨는 인대산에서 해가 지는 대둔산까지 다 갖췄다. 인대산은 역사의 주인공이 그 인대산 밑에서 태어난다는 전설이 있고 대둔산은 대둔산 여기에서 기도한 자가 세계적인 정신적인 지도자가 된다 하였다.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동에서 서까지 다 이루었다고 한 것이다. 서쪽 대둔산은 기암절벽 비경을 이룬 곳이다. 그와 같이 시대 역사의 뜻도 이룰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하고 계시하시고 그같이 그 말씀을 이루게 만든 것이다. 동해에서 서까지다. 북에서 남까지다. 해가 뜨는 인대산에서 해가 지는 대둔산까지다. 남쪽 끝은 일양골이고 북쪽은 진산 국도까지다. 영상 1번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도 모르면 소경이다. 모르면 소경이다. 하나님이 주셨어도 모르면 쓰지도 못하고 가치도 모르는 자다. 들어도 모른다. 모르면 주인이 아니요. 모르면 그냥 분위기로 다니는 자다. 나에게 배워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근거를 말해보아라. 하나님이 성령과 주와 해 주신 것이 뇌에 확실히 박히고 깨달아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확실하게 무엇인지 모르면 믿음이 흔들흔들거린다. 모르면 믿음이 흔들흔들거린다. 영이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 또 자기가 꼭 죽을 것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확실하게 알면 죽을 것인데 살려주신 것을 확실하게 알면 감사해서 사랑해서 절대 하나님 성령 주를 믿는다. 또 선생을 확실하게 알고 행하면 태풍이 불어도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된다. 선생을 확실히 알면. 또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 그것 때문에 좋아 믿고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에 꽂혀서 확신을 가지니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꽃에서 열매를 절대 맺는다. 그러니까 흔들리고 섭리를 나간 자는, 신앙을 안 하는 자들은 왜? 지난 날을 잊어버려서다. 죽음 사망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었다. 하나님께 그렇게도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좋아 미쳐 쫓았고 눈까지 빼주려고 했던 자들이 변한 것은 왜? 은혜를 받고 잊어서다. 은혜 받은 것을 잊어서다. 그래서 변했다.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니까 변해서 정신병자같이 행동한다. 은혜 받은 것을 잊어서. 하나님이 지난날 도우신 것으로 절대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 죄를 하나님이 갚아버리신다. 선생은 지난날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과 하나님이 수천 번 돕고 주와 성령이 선생과 함께 해주신 것, 그 은혜를 선생은 깨달았다. 그래서 선생은 절대 하나님 성령 주가 존재하시고 돕는 존재자이시다 하고 하나님을 절대 믿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월명동을 받았다. 성전 안에 각종 선물도 100%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전 안에 각종 선물을 사람이 준 것은 하나도 없다. 너희도 지난날 하나님이 도우신 것 절대시하고 절대 변치 말아라. 은혜를 갚아라. 절대 믿고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주셔서 현재 살고 있다면 그 은혜에 평생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면서 살아야 한다. 선생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였다. 선생은 예수님이 선생의 영을 구원시켜 주셔서 믿고 사는 것도 있지만 선생의 육신이 꼭 죽는 데서 살려주셔서 영도 살고 현재 선생의 육도 살아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해서 선생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 성령 사랑함을 낙으로 삼고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 이런 신앙이 아니면 괴로워서 못 산다. 만일 그때 선생이 죽는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서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선생의 육은 이미 오래전에 흙이 되었을 거다. 그래서 현재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살더라도 선생의 육신이 지금 살았으니까, 육이 살았으니까 감사하고 기뻐 산다. 그때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뿐만이 아니다. 그 후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예수님도 선생을 도와주셨다. 각종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현재의 삶을 늘 생각하며 산다. 안 도와주셨으면 현재까지 이 위치에서 살지를 못했다. 한 주먹의 흙이 되었다. 안 도와주셨으면. 선생을 돕듯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개성대로 그 위치에 해당되게 합당하게 모두 다 도와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를 시간이 지나서 오래되니까 잊어버리고, 또 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잊어버리고, 그때 살려주기만 하면 별일을 다 한다고 해놓고서도 또 잊어버린 것이다. 현재 지금 자기에게 닥친 문제의 고통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안 돕는다고 외면도 하면서 섭리사를 나가서 섭섭한 신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지할 자를 잃어버려서 점점 더 고통으로 가서 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사망의 세계에서 육도, 영도, 희망을 잃고 산다. 사탄과 각종 귀신의 손, 악평자의 손발에 끌려서 사망에 살게 된 것이다.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식물 인생 삶이 된다. 식물 인생 삶이 된다. 희망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지 않으면 우리 각자 육도, 영도, 희망이 없는 자가 되게 창조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부귀 영화를 누려도 곤고하고 괴롭다. 이 같은 천법이 있기로 천법, 하나님을 안 믿으면 곤고하고 괴로운 식물 인생 삶이 되도록 창조하신 것, 이것이 천법. 이 같은 천법이 있기로 사람으로 태어나면 창조자 하나님 성령 성자와 구원자를 절대 믿고 사랑함을 낙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 절대 인생이라면 하나님과 구원자를 믿고 사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아야만 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끔 창조해 놓으셨다. 그러니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육도, 영도, 희망이 없는 자가 되도록 창조를 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부귀 영화를 누려도 곤고하고 괴롭다. 이것이 천법이다. 하나님은 육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인생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인생은 육에서 그냥 끝나버린다. 육신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으니까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인생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세계로 가서 지옥의 고통에 산다. 하나님은 지구 세상 모든 자들에게 해줄 만큼 해주시고 모두 행한 대로 은혜도 베푸시고 심판도 하시고 형벌도 주신다. 하나님은 매일 선악간에 대해주면서 사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천사와 사자들 수백억과 함께 행하신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10명 중에서 단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너만 병이 나았느냐? 너만 왔느냐? 하셨다. 이같이 문둥병자 10명이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는 고쳐주시기만 하면 별짓 다 하겠다고 하고는 막상 병을 고쳐주니 인사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 그들은 병이 낫기만 하고 영원한 구원은 못 받았다. 과거의 은혜를 잊은 자,
섭리자를 등진 자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 하나님 성령 주의 은혜를 받았어도 자기가 은혜의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성경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였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람은 간사하기가 그지없다. 조석으로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 조석으로. 물에 떠내려갈 때 건져주면 평생 시키는 거 다 하며 산다고 해놓고 막상 건져주면 호련히 인사도 없이 사라진다. 그 후에 건져준 자가 길을 가다가 장마철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급물살에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그 여자였다. 수영을 잘하니까 건져주려고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예전에 건져줌을 받은 그 여자였다. 옛날을 생각하니까 힘이 쭉 빠져서 그 여자를 꺼내줄 용기가 안 났다. 힘이 빠져 못 건지겠다 하고 나와버렸다. 사람이 희망으로 힘을 얻고 건져주는데 그 여자에게는 건져줘도 희망이 없으니 힘이 빠져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여자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구해달라고 하라! 하고 이 여자가 전에 발길 돌리듯이 그도 사라졌다. 모두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잊으면 이러하다. 힘 빠지는 짓 하지 말고 기대 어긋나게 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주시고 육도, 영도, 혼도 구원해 주신다.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를 쳐버리면 행한 대로 환난이 또 온다. 그때는 가중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가중된 대가.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행한 대로 환난이 또 온다. 그러면 그 환난의 때는 가중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또다시 죽음이나 고통에 처하게 된다. 은혜의 대가다. 은혜의 대가. 물건을 그냥 가지고 가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법에 걸린다. 물건을 그냥 가지고 가면 대가를 주지 않았으니까 법에 걸린다. 자기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었으니 자기도 저기 사망에 있는 자를 전도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의 육도 영도 돌아오게 해줘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 축복받는 길이다. 주고받는 관계가 끊어지면 정지돼 버린다. 주고받는 관계가 끊어지면 정지돼 버린다. 정지됐으면 죽은 것이다. 가다가 중단하면 죽은 격이다. 정지되면 죽은 거다. 가다가 중단하면 죽은 격이다. 누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냈는데도 불신하고 돌아가서 각종 거짓으로 힐문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게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 행하시면 공의로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 항상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잊지 말고 살아라. 기도에 항상 힘써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기도에 항상 힘써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삼위의 평강을 빈다. 말씀 마쳤습니다.